받은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거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USB가 있습니다. USB가 뭔지는 다 아시죠?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옮기는 작은 도구입니다.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쓰는 USB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서랍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USB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USB를 한참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혹시 내 딸들이 내 책상에 와서 장난치다가 USB를 가져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내 USB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찾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USB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잃어버렸던 USB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같이 주일날마다 입고 있었던 이 양복 주머니에서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가 분명 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USB 같은 가벼운 거야 새로 사면 그만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새로 살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있는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알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양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먹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양들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다그치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은요 성전 앞 솔로몬 행각 가운데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그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를 미혹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드러내소서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대답하시는 그 대답에 책을 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위협하며 몰려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전에 자기가 선한 목자 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로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 달려와 애워싸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숨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과 기사를 행하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저들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믿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저들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사역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으므로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출신이 너무나 비천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깡촌에서부터 온 분 아닙니까? 또 그분의 아버지가 무엇하던 분입니까? 목수였습니다. 명망 있는 학자도 아니었고요,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깎는 목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천한 곳에서 온 비천한 신분 출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냥 예수님이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너무나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나 기쁨으로 감격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에게 목에다가 목줄을 묶어가지고 억지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채찍을 들고 양들을 채찍질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인도해낼 때 어떻게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쪼로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양은 자기를 돌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양은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목자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뒤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들의 삶이 축복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곧 저들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바로 저들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예수님이요, 자기 양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무엇을 주었다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오니온 조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생하면 죽지 않는 것, 영생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구더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구더기도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들이 어디에서 살아있습니까? 지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사실 존재의 유무, 내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그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 되십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그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히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정말 꿈꾸며 기대합니다. 얼마나 기쁜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씀할 수 없다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천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랑을 잊어먹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인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호흡을 느끼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양을 지키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양을 지키시는 분 되시죠. 하나님이요, 자기 양을 지킬 때 대충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자기 양을 지키시는 분 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영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우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이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양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양을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철저하게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자기 양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가끔 야간 근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 부대원들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 근무 가서 부대원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부사소하고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잡담을 합니다. 또 때때로는 경계 근무를 쓰다가는 부사수를 경계 근무를 쓰게 하고 저는 잠들 때도 있습니다. 시간 보내는데 목적을 두고 경계 근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양을 지키실 때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시간 보내기 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깨어서 자기 양을 해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눈을 뜨고 지켜보며 자기 양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결코 멸망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내 양을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품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무엇 하신다? 자기 양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너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빼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요, 제 이름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너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서기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준서기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자기 양을 이와 같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양을 돌보실 때, 지키실 때 정말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깨어서 자기 양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지키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와서, 질병이 내 삶에 고통으로 찾아와서, 세상의 이리가 이빨을 내 목덜미에 찔러놓고 나를 흔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저는 주님이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여러분을 물고 흔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절망할 때,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삶을 물어뜯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또 세상의 조롱과 또 세상의 박해도 결코 제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자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죽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환난 가운데 자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죠. 잃어버릴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에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의 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기 양을 결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육체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재정과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내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 강하신 분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붙들림 바 되어 언제나 주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플 때 예수님 곁에서 신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다른 곳을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 나아가 꿇어 앉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시며 깨어서 정말 지속할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전능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하셨어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고난이 있지만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양에게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